네, 형제자매들 반갑습니다. 날씨가 더워서 이 선풍기를 켜놨는데 선풍기 소리가 혹시 들어오고 그러지는 않죠? 네. 네. 이제 뭐 더운 시절이 왔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다뤄볼 게 12절에서 27절까지 대략 마칠 수 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 종을 다스리는 자와 또 다스림을 받는 그런 가운데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반드시 죽여야 될 자들에 대해서 특히 이제 이렇게 강조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겉으로 보면 우리 세상의 어떤 생명 존중 사상과 같은 이런 내용들로 이렇게 채워져 있는 것 같은데, 실제는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들이 이제 우리 어떤 복음적으로 이렇게 다시 재해석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챙겨볼 내용들이 참 많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은 이제 오늘 보면 이 우리가 흔히 아는 동해보복법이라는 것과, 잠깐만요, 들어오신 분들 좀 일치 좀 시키고요. 예, 그래서 우리 율법에 정해 있는 동해보복법, 그래서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뭐 이렇게 가품이 되는 그런 거에 대한 것. 또 이 동해보복법은 이제 또 우리 고엘 제도 중에서 보수자의 어떤 책무 이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이 있고, 또 여기 보면은 이제 고살자가 오살자에 대해서 이렇게 처분을 달리해야 되는 어떤 그 도피성 제도에 대한 그런 것이 이제 헌법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나누다 보면 우리가 이제 뭐 계시록 6장인가 보면은 제단 밑에서 이렇게 부르짖는 신언을 이렇게 요구하는 순교자들의 어떤 그 외침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의 어떤 한 면에서는 보수자가 또 언젠가는 되어 주실 거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그 이전에 하나님은 이 우주를 내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경영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를 이루어야 되는데, 만약에 동해보복법으로 이렇게 그대로 두면 살아날 자가 아무도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전혀 성취가 안 되겠죠. 그래서 창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했듯이 구약에서는 그 죽어 마땅한 자들이 살 수 있는 길을 이렇게 다시 이렇게 예비하신 것이 이제 도피성의 어떤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과 이렇게 한번 연결시켜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추구하면 복음적으로 좋은 은혜의 시간이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두 번째 단락이죠. 그 21장에 그 단락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을 합니다. 자, 먼저 이렇게 해 주실 분들은 우리 손드는 제도를 잘 활용하셔가지고 그렇게 좀 미리미리 이렇게 해 주시면은 좋겠죠. 예, 하시죠. 먼저 하세요. 그래요. 그러면 유 형제님께서 오늘은 먼저 열어 주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예, 한국도 날씨가 꽤 더운 것 같은데요. 네. 뉴스 보니까 그런데 미국도 지금 어제 오늘 갑자기 이제 또 더워졌어요. 다음 주에는 지금 웨더 지금 경보까지 지금 내렸어요. 한 섭씨 하시로 한 100도까지 올라간다니까 되게 더운 날씨인데. anyway, 오늘은 이제 12절부터 이제 쭉 나가는데 이제 폭행하고 살인하는 그런 내용, 그 다음에 이제 부모 공경에 대한 세부 지침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 10계명에서 우리가 봤지만은 뭐 살인하는 것 다 이제 영적인 의미에서 살펴봤기 때문에
오늘 본문도 이제 폭행하고 살인하고 부모 공경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영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서 그렇게 보면은 이해가 될 줄로 압니다. 오늘 12절부터 이제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라고 이제 그렇게 나옵니다. 이제 사람을 쳐 죽인다는 건 이제 육신적으로 생명 있는 사람을 죽이는 것도 참 세상에서는 가장 큰 범죄로 치는데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이제 그 사람을 이제 영혼을 죽이는 일은 하나님께서는 아주 크게 보신다. 그래서 반드시 죽인다고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12절에서 14절까지 이제 한 단락으로 보면은 거기는 이제 가장 우리가 잘 아는 또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도피성은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도피성 안에 들어가면은 실시로 생명을 다른 사람의 생명을 죽인 자나 이런 자들이 도피성에 들어가면은 이제 구원을 받는다는 그 내용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다 죄인이지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우리는 온전함을 입는다,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도피성에 가는 구절은 민수기에도 나오고 그다음에 신명기에도 나오고 여호수아도 나오고 여러 군데 나오니까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근데 이제 이 도피성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들이 이제 바로 오살자와 이제 고살자죠. 오살자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실수로 어떤 남의 생명을 해한 자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고살자는 오늘 본문에도 나왔지만은 고의적으로 생명을 해한 자가 이제 고살자잖아요. 이 고의적인 그 단어의 뜻은 이제 원래 히브리 이제 용어로 말하자면은 사냥꾼이 사냥을 하려고 이제 덫을 놓는 그런 행위를 갖다가 고의적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고의적이라는 말은 이제 다분히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살자하고 고살자는 완전히 차이가 있는 것이죠. 이제 영적으로 우리가 이제 좀 더 다르게 생각해 보면은 오살자라면은 우리가 죄인임을 회개하면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실수로 지은 것으로 하나님은 인정을 하신다라고 이제 그렇게 우리가 보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죄를 묻지 않는다. 이제 그 전제 조건이 이제 회개했을 때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고살자라는 것은 회개치 않고 복음을 거절하는 그런 완악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고살자라고 그렇게 또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에 마음이 완악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 유대교 지도자들이 고살자로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14절에 가면은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라고 그랬어요. 이웃이란 말은 지난번에 우리가 나눴죠. 잘 아실 거고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이라고 그랬거든요. 이게 내 제단이라는 그 말은 이제 열왕기상 우리가 잘 아는 그 2장 28절에서 34절에 보면은 제단의 뿔을 잡고 생명을 보존하려 했던 그 요압 장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압 장군을 이제 그 성전에 솔로몬 성전 안에 들어가서 그 제단의 뿔을 잡고 내가 여기서 죽으면 죽었지 안 나간다고 이제 그렇게 했던 사건이 있죠.
그랬을 때에 솔로몬이 그 버나냐에게 지시해서 요압 장군을 죽인 일이 나옵니다. 그 요압 장군이 제단의 뿔을 잡고 있었거든요. 자기가 이제 살 욕심으로 그랬는데 이제 솔로몬은 이제 버냐냐를 통해서 이제 죽였는데 이 제단의 뿔을 잡았다는 이 말은 거기는 이제 종교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제 보는 거거든요. 이제 어떤 회개함도 없이 단순히 종교적 행위로만 가지고 내가 구원을 받겠다, 내가 살겠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반드시 이제 그 아까 5살자와 고살자의 그 구분도 회개를 했느냐 안 했느냐, 복음을 받아들였느냐 아니냐 그 기준이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함에 나가려면은 종교 행위로 우리가 나갈 수는 없다. 많은 세속 교인들은 이 종교 행위를 통해서 자기가 지금 구원을 받는다고 지금 착각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해왔고 참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도 수가성 여인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해야 그게 바로 참 예배다라는 것이죠. 예. 그것을 우리에게 다시 이제 말씀해주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15절에 가면은 이제 부모를 치는 자하고, 그 다음에 16절에 가면은 사람을 납치한 자가 이제 또 나오고, 그 다음에 17절에 가면은 다시 또 부모를 저주하는 자에게 대한 계명이 나옵니다. 지금 다른 데에서는 이제 어떤 행별을 이야기하고 그렇지만은 아까 홍영재님 말씀하셨듯이 반드시라는 표현이 요 세 구절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치는 자, 그 다음에 사람을 납치하는 자, 그 다음에 부모를 저주하는 자, 이제 이게 상당히 비중 있게 지금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다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세상 교계에서는 이 21장을 이제 분석을 할 때에 15절하고 17절은 부모에 관한 법을 이야기하고 16절은 인신매매, 사람을 납치하는 법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로 이제 따로 분리해서 설명을 해놨어요. 보통 보면은. 근데 저는 이게 따로 분리되는 게 아니라 15절부터 17절까지는 부모에 대한 계명을 지금 연속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제 부모라고 그러면은 지난번에도 우리가 십계명에서 나눴지만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내 된 교회를 이야기하잖아요. 교회를 이야기하는데 이 교회가 이제 아내인데 어머니인데 그 교회를 좀 더 구체적으로 파고 들어가면은 교회 안에 모든 형제나 자매가 바로 나의 어머니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교회가 어머니니까. 예. 그렇게 이해를 하면은 16절에서 지금 사람을 납치하는 자는 반드시 이제 죽인다 그랬는데 납치하는 목적이 거기에 나와 있죠. 사람을 팔거나 종을 삼거나 했을 때는 그 사람은 이제 납치한 걸로 이제 나오는데 디모데전서 1장 10절에 가면은 그 인신매매라고 우리 지금 개정개혁에서는 또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인신매매로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을 그렇게 인신매매를 하고 납치하는 것은 참 이게 나쁜 일이잖아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사람을 종을 삼거나 이제 팔거나 하는 그런 목적에서 사람을 납치하고 인신매매한다고 그랬는데 요즘은 세대가 워낙 악하다 보니까 사람을 그렇게 인신매매하고 납치하는 목적이 하나 더 늘었죠. 중국 사람들이 아주 많이 행하는 그 악한 행위, 장기 적출 같은 거 많이 하죠. 이거 저도 이제 그런 뉴스를 볼 때마다 상당히 참
이제 분하게 느껴지는데 중국 사람이 지금 인권적으로 지금 전 세계 지탄을 받는 이유가 지금 장기 적출 문제 때문이잖아요. 힘없는 사람들, 그다음에 감옥소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이제 자기 중국 계통이 아니고 저 뭐 파룬궁이라 그러나요? 그쪽의 사람들을 잡아서 장기 적출해서 참 그 행하는 그런 악행들을 이제 많이 보는데, anyway 뭐 그런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15절, 16절, 17절이 이제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미혹한다, 사람을 납치해서 미혹한다는 것이요. 납치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교회 내 형제나 자매를 미혹해서 자기 수하에 두는 거예요. 자기 수하에 두는 그 행위가 부모를 치고 부모를 저주하는 행위라는 것이죠. 즉 이제 교회 내 형제 자매를 치는 행위는 이제 미혹하는 행위는 곧 아버지를 치는 행위다. 그러니까 어머니를 치는 행위는 아버지를 치는 행위이기 때문에 부모를 치고 부모를 저주하는 그런 행위다라고 이제 그렇게 보는 것이죠. 친다는 말은 이제 모든 악한 행실을 저지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악한 행실이라는 것이 교회 내의 다른 형제 자매를 자기의 욕심으로 그 사람들을 미혹해서 교회 지도자를 대적해서 자기의 세를 불리는 그런 악한 자는, 그러니까 그런 자는 교회를 파멸시키려고 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큰 범죄로 생각을 하신다. 그래서 반드시 죽일지니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18절에 가면은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을 때에 그가 죽지 않고 뭐 자리에 누웠다가 뭐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그러면은 이제 그 친자는 형벌을 면하되 뭐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하게 할 것이니라라고 쭉 나옵니다. 이 돌이나 주먹으로 이제 쳤다는 말은 살인을 만약에 이제 했다 그러면은 이제 의도적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힘들죠. 어떤 언쟁을 벌였을 때에 이게 뭐 어떤 주변에 있던 흔한 돌이나 갑자기 뭐 주먹이 나가서 그 사람을 치게 되는 그런 우발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영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지금 15절부터 이제 교회에 대해서 부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제 교회로 연결해서 이제 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교회 내에서 형제들끼리 어떤 싸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싸움이라는 거는 근데 어떤 형제가 A라는 형제가 B라는 형제의 그 허물이나 실수나 어떤 연약함을 지적을 했을 때에 거기에 이제 또 상대방은 거기에 대해서 또한 반론이 있고 싸우게 되겠죠. 그런 의미가 좀 되지 않을까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만약에 이제 죽을 상황까지 가게 되면은 이제 그 형제가 교회를 떠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렇게는 이제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해서 형제끼리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상황이 돼서 넘어졌지만은 그러나 지팡이를 짚고라는 그 말에 있어서 지팡이라는 나는 이제 내가 의지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형제끼리의 어떤 분쟁은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교회 안에서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 내가 말씀을 의지해서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또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그러면은 이제 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위로를 받아서 다시 회복이 된다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절에 가면은 사람이 이제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 사람이라는 것은
상전을 이제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기의 남종이나 여종을 치는 이야기는 남종이나 여종이 이제 말을 듣지 않았을 때에 훈계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에 주인이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죽일 정도로 이제 치게 되면은 그거는 고의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이제 사람이라는 동물은 이 혈과 육의 동물이기 때문에 참 한번 화가 나면 어떠한 일을 저지를지 모르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꼭 죽여야 되겠다고 할 때는 진짜 뭐 어떤 일을 뭐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죽일 정도로 했다는 것은 이제 고의성을 내포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제 봐야 되겠죠. 그럴 때 이제 너무 종들을 과하게 대하지 말라라는 이제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남종이나 여종 자기의 자신의 일꾼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쓰실 때에 이제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이 때때로 마귀를 통해서 채찍을 드시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욥도 연단을 시키기 위해서 욥에게도 하나님께서 마귀를 통해서 채찍질을 드셨듯이 교회 내에서도 그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킬 목적으로 지체들 간에 또 서로가 그런 과정을 겪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나 형제님을 통해서 말씀을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면은 좀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22절에 가면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이라고 나오는데 여기 저는 조금 이해가 조금 안 되거든요. 사람이 싸우다가 임신한 여자를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다 그랬으면은 이미 낙태를 했으면 해를 입은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낙태할 정도면 이미 해를 입었는데 낙태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이라고 나오는 게 이게 지금 안 맞잖아요. 그게 문법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거를 왜 이렇게 우리 개정개혁에서는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나 이렇게 궁금증을 가지고 다른 이제 성경을 찾아봤어요. 영어 성경에는 영어 성경 NASB 성경이나 그러면 ESV 성경에는 표현이 그렇게 안 돼 있는 거예요. 그 성경들에는 이제 어떻게 돼 있냐면은 NASB 성경 같은 경우는 너무 일찍 조산했다고 표현이 돼 있어요. 이게 prematurely 이제 give birth라고 이제 나온 거예요. 이게 prematurely라는 게 이제 일찍 조산한 거죠. 10달을 다 채워서 나와야 되는데 10달을 다 채우지 않고 나왔다는 그런 의미로 이제 설명을 해놨어요. 그렇게 표현이 돼 있고, 그 다음에 ESV에는 어떻게 또 표현이 되냐면은 출산을 했는데 이제 다행히 그 아기도 그렇고 산모도 그렇고 아무런 해가 없다. 그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게 아무런 해가 없다는 말하고 서로 연관이 되니까 이해가 더 쉬운데 우리 개정개혁에는 낙태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다는 이 말 자체가 이게 좀 안 맞지 않나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보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나오고 나서 이제 생명은 생명으로 갖고 눈은 눈으로 갖고 이는 이로 갖고 이제 발은 발로 갖고 쭉 나옵니다. 이제 이걸 갖다가 소위 이제 동해보복법이라 그러죠. 동해보복법이라 그러는데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에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오죠. 이제 그 율법에는 이에는 이로 뭐 그렇게 다 하라고 했지만은 나는 너에게 악은
악으로 갚지 말라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하신 이제 주님의 마음을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의문의 율법은 어디까지나 이제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법을 실행하지 말고 영과 생명의 법으로 대하여서 사람을 살리라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죠. 누가복음 6장 29절에서 30절에도 이제 예수님의 그런 마음이 나오죠. 원수를 이제 서로 사랑하라는 말도 나오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너희가 선대하라는 그런 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그러기도 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너희는 기도하라고 뭐 그렇게 나오고, 또 이제 빰 이야기도 나오고 속옷 이야기도 나오고 그렇죠. 그런 것이 이제 율법은 죽이는 법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지만 너희는 그 법을 가지고 생명의 법으로 바꿔서 실행을 하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26절에 가면은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그 여종의 눈, 그 다음에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치고 이제 상하게 하고 이빨을 빠뜨리게 하면은 그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주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제 눈하고 이에 대해서 이제 나왔는데, 저는 눈하고 이가 이렇게 나온 것은 이제 내 몸에, 우리 몸의 모든 부분이 다 소중하지만은, 그러나 대표적으로 우리 몸의 그 소중한 부분을 설명하는 단어가 아닌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자유를 얻으려면은 내가 중히 여기는 것을 포기해서 비로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한도뼈 사건으로 통해서 한도뼈를 침을 당했다는 것은 육신의 생명이 끊어진 것을 말하잖아요. 육신의 그 소중한 내가 소중히 여기던 것을 이제 끊쳐냄으로써 야곱이 하나님의 그 영 안으로 이제 영적인 그 맛을 이제 깨달았듯이 우리에게도 세상 것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것을 치게 해서 부러뜨리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성령의 법 안으로 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율법에서 우리의 그 세상의 그 생명에서 끊쳐냄을 당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휴진 수고하셨고요. 우리 기정전이 바로 이어 받으시죠. 네, 우리 유영재님 증거 말씀을 들으면서 참 주님의 말씀 안에 그 세세히 숨겨져 있는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복귀하는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네, 뭐 저도 비슷한 그 증거들인데,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뭐 이렇게 이제 12절에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는 뭐 반드시라는 말도 넣고 죽일 것이나 하는 또 어떤 약간 뭔가 의문성을 두는 표현으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람을 제일 먼저 죽인 창세 이후로의 사건으로는 이제 가인을 우리가 생각하죠. 그래서 이제 가인은 아벨 동생을 쳐 죽일 때 이제 죄가 7배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죽인 자로는 라멕이 나오는데 라멕은 70배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라멕이 쳐 죽인 자는, 가인이 쳐 죽인 자는 뭐 아벨로 정확하게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해를 하는데, 라멕을 쳐 죽인 자에 대한 의문을
상당히 그 기존 뭐 세속교회라고도 하고 뭐 교파교회라고도 하는데 여기서는 잘 그 구분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 좀 잠깐 나눠볼까 합니다. 그 가인의 이제 후손대로 쭉 보면은 가인이 에녹과 이랏, 무후야엘, 무드사엘 이렇게 낳고 무드사엘이 라멕을 낳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아담이 아벨 대신 셋을 낳았는데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이렇게 대로 이어지는데 거의 같은 대로 이렇게 이어져요. 그러니까 가인의 손으로는 5대째가 라멕이고 그 이제 아벨 대신 셋으로 이어지는 그 생명의 계보로는 에녹이 6대째로 이렇게 이어지는데 그 이런 그 이제 전에 이제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그 에녹은 그 아벨같이 죽었다 이러니까 누가 죽였냐는 거예요. 그 에녹은 그냥 죽음을 보지 않고 이렇게 엘리야와 에녹은 죽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셨다고 하는데 왜 에녹이 처죽임을 당했냐고 이렇게 하는 그 교통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렇죠. 라멕이 그 같은 동시대에 신앙하다가 에녹을 죽인 거죠. 근데 이제 에녹이 뭐 이름이 라멕의 후손으로 나오고 가인의 후손으로 나오고 이제 이름이 이렇게 동명이인들이 이렇게 중복되는 경우가 성경에서는 많이 있죠. 그 후대는 그 선조의 이름을 이렇게 빌려서 또 이렇게 쓰고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그 증인들을 하나님이 보낸 증인들을 이렇게 주님이 오셔서도 내가 보낸 사람들을 대대로 너희들은 죽이고 핍박했다 이렇게 증거를 하는데 그래서 엘리야도 그때 그 아합의 시대에 이제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죠. 아하시아가 죽고 요람이 아하시아는 이제 자녀가 없어서 삼촌인 요람이 이렇게 할 때 요람 때에 엘리야가 또 이렇게 파형을 당하는 그런 걸로 이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그 생명의 계보들은 다들 거의 순교를 많이 했죠. 그래서 이제 종교로 이어지는 그 악한 자들의 계보가 늘 예수님까지도 죽이게 되는 그런 살인자의 계열로 이렇게 오고 그래서 그 우리가 살인자의 계보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하고 있고 또 우리서 이제 계시록까지 가면 그 이제 순교자들로 이렇게 해서 나타나는 우리 현상들을 봅니다. 신앙에서. 그러면 뭐 그 살인자들은 대개 보면은 어떤 세상에 물론 이제 그 세상의 살인자들도 있지만 우리가 신앙 안에서의 살인자는 왜 살인자가 되겠습니까? 주로 자기의 그 이익에 상충되거나 신앙의 어떤 노선에서 맞지 않는다 이런 개념이 나오기 때문에 진리 방면에서 다른 개념을 가지고 이렇게 대처하게 되죠. 그래서 그 진리 방면에서 다른 경우에 이제 우리가 그 열왕기 상에서도 이렇게 아까 우리 유영기님도 증거하셨는데 요압이 뿔을 쥐고 있으면서도 처형을 받고 요압 장군에 대한 것은 뭐 얘기하셨고 시므이는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가 자기 욕심 때문에 두피성을 나가게 되는 경우가 됐죠. 3년 만에 자기 데리고 있던 종들이 나가니까 원래 이제 솔로몬이 절대 자기 지정한 곳에서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 자기 종이 탈출하는 걸 보고 갔다가 그냥 그걸 경고를 솔로몬이 준 경고를 무시하고 우리가 사실 교회 생활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도피성으로 예표된 우리 신앙생활도 물론 어떤 상황에 따라서 또 나갔다 들어갈 수도 있고 어떤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은 영원히 정말 교회로 나갔다가 교회에서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는 그런 우리 신앙하는 분들을 보는데 그것이 과연 정말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신앙생활인가는
본인 자신이 잘 돌아봐야 되고 또 진리로 증거하는 권면하는 지체들이 있으면 바로 또 이렇게 회개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우리 그런 은혜의 심령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출애굽기 21장을 이렇게 보면서 뭐 여러 가지 그런 증거들이 많이 있고 여기서 이제 저는 그 29절에 보면 임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가 원래 버릇이 있고 받는 버릇이 있고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을 때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는 그 소는 돌로 쳐 죽인다 했는데 임자라는 이것이 바알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마귀 사단의 그 종된 자들을 말하고 또 그 마귀 사단이 최종적으로는 책임이 있다 이런 것이죠. 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하면서 아까 시므이의 예를 들었듯이 어떤 그 육과 혈에서 통제해야 되는 그런 어떤 자기 욕심들이 통제되지 못할 때는 세상으로 다시 떠내려간다는 거죠. 이런 개념들을 우리가 이해할 때 신앙하는 그 중심의 자세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요구되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태만하면은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의 은혜에서 끊쳐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 교회가 이렇게 그 어떤 살인에 대한 것을 또 어떤 교회 생활의 그런 엄중함을 잘 모름으로 해서 교회가 타락하고 또 그 타락에서 회복되지 못하는 이런 현상들을 보면 참으로 그 진리에 대한 그 어둠이 마귀 사단이 얼마나 그 이방인의 때에 정말 어둡게 정말 그 활동을 하는지 어둠에 잡혀간 그 우리 많은 그 신앙인들을 정말 우리가 바르게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우리들의 임무가 막중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경기는 수고하셨고요. 또 우리 이어주실 분 계신가요? 네, 윤영재님. 예, 제가 깊이 이렇게 깨닫는 말씀으로 못할 것 같아가지고 죄송하긴 한데 저는 잠깐만 보겠습니다. 20절에 보면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에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상이 됨이니라. 그럼 여기서 일단 이제 쳤고 근데 결과가 당장 죽는 것과 2, 3일 연명하는 것 이제 이렇게 나와요. 참 잘 이해가 안 되긴 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하루나 이틀을 연명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저는 이렇게 보이는가? 죽일 의도가 없었다는 거죠. 살릴 의도를 가지고 쳤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의도대로 이제 연명하고 그리고 그 아래로 내려가면 이제 뭐 지팡이를 짚고 그 윗절에 보면 지팡이를 짚고 일어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표현이 조금 그렇지만 그 유영재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리의 지팡이를 의지해서 이제는 그때부터는 그 자기 의지대로 살지 아니하고 주님이 앞서가시는 그 삶을 그 따라가는 그 삶을 사는 자라 이렇게 보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친다. 그래서 사람이 죽거나 산다 그러면 그 부분을 어떻게 봤느냐면 마태복음 24장 42절 47절에 가면 그 말씀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부터 47절까지인데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했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제 이 부분은 또 다시 이제 설명합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래서 여기서 사람을 쳐서 죽이거나 또는 살리는 그 일을 하는 두 사람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도 있고 불의한 종도 있는데 이제 46절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의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45절을 빼놓고 읽었네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7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는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자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술 피우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제 이렇게 보면 그렇게 보았고, 그 다음에 이 그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에 대한 다른 그 부분이 마태복음 13장 52절에 보면 13장.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국간에서 내어오는 주인과 같으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둘 중에 누구를 여기서 사람이 얘기할 때는 이 교회 내에서 장로 직분을 인도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보여요, 저는. 그리고 그 사람이 이렇게 가르치는 자가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가르치느냐 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아니겠는가 지금 그렇게 보았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또 엘자 자매님. 네. 아까부터 처음부터 손 들었는데요. 이 형제님들이 형제님들이 다 하셔가지고 별로 저는 할 게 없어갔는데 뭐 누룽지라도 할게요. 여기 15절부터 17절까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기 보면은 오늘 21장에 보면은 다 죽인다는 말이 많이 나와요. 거기 나나주에 봤는데 레기 20장 19절에 보면요. 여러 군데 찾아놓기는 많이 찾아놨는데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한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이게 아까 여기서 신명기에서도 이 말씀이 나오는데 신약에서 잠깐 볼게요. 여기는 관주에 나오지 않는 말씀인데 디모데후서 3장이요. 3장 1절에서 몇 절만 볼게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함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게 여기서도 말씀에도 이게 부모를 거역하면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게 그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이런 말씀을 이제 이런 자들에게서 너는 돌아서라 그런 말씀이 있었고 2장에 디모데 전서 2장에 보면은요. 디모데 전서 5장에 1절부터 보면은 이제 교회에서 감독자로 이제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세울 때에 그 감독자로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이제 여기는 이제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것이죠.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치는 것이죠. 이게 5장 1절부터요.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가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이게 부모를 치는 자며 거역하는 자며 그런 자를 뭐 형제님처럼 내가 조리 있게 말을 못하지만 그래서 여기 이제 구절마다 제가 말을 못하니까 읽었어요. 여기까지 할게요. 네, 다음엔 수고하셨고요. 자, 오늘 첫 시간은 지금 한 50분 가까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52분이니까 잠시 쉬었다가 12시부터 다시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